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줄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다시금 8월 보름이 찾아왔습니다. 8월 보름은 한가위라고 하죠. 이번 주가 추석이 있는 주라서 추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추석이라고 하는 말은 가배라고도 하고 가위라고도 하는 한가위를 말하기도 하고 8월 보름이라고 해가지고 중추절이라고 합니다. 이 추석이라고 하는 때는 원래 우리나라가 농경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많이 짓는 나라였는데 이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 봄에서 여름 동안 가꾼 이 곡식과 이 과일들이 익어서 수확을 거두는 그러한 계절이 가을입니다.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큰 달을 볼 수 있는 날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요, 큰 달을 보면 굉장히 기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노래도 있죠. 달달 무슨 달 제국과 같이 들고 다 배우셨나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게 아직까지 기억이 남는 거 보니까 아주 치매가 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러한 노래도 있잖아요. 달만 보고 부르는 노래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즐겁고 풍족하였기 때문에 감사하는 날이 추석입니다. 여름처럼 덥지도 않고 겨울처럼 아주 춥지도 않은 아주 살기가 가장 알맞은 이러한 계절에 추석이 있기 때문에 이 추석을 가리켜서 예전에 속담이 있어요. 그 속담 중에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도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이 가을만 같아라, 이렇게 이제 이런 속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추석이 되면은 아침 저녁으로 기후가 참 쌀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추석날 대개 했었던 일이 뭐였냐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절기이기 때문에 옷을 다 새로 해입었어요. 예전에는 하인들이 참 많았는데 이 하인들은 옷을 해입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옷을 해입을 수 있는 기회가 추석날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추석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추석날 하면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라 서로가 가족이 얼굴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옷 새로 사 입는 날. 아마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추석날이 돼야 옷을 사 입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부모님이 사주셨지만은 옛날에는 본인들의 돈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양반집 주인들이 하인들을 위해서 옷을 직접 지어서 입혀서 그래서 이 추석에 입는 이 새 옷을 추석빔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설에 입는 옷을 설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추석 때에 새로운 옷을 한 번씩 다 이렇게 해 입고 뭐를 하냐? 차례를 지내요. 여러분 차례가 뭔지 아시죠? 화장실 들어갔을 때 차례 지키는 게 차례가 아닙니다. 차례를 지켜요. 이 추석날 지내는 이 차례는 설날과는 조금 다릅니다. 설날에 먹는 것은 되게 하얀색들이 많아, 흰색들이. 그래서 흰떡을 떡국을 먹는단 말이죠. 그런데
해서 먹습니다. 이 차례는 먼저 한 해를 아주 풍성하게 용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신께 먼저 감사함을 담아서 지내고, 그 다음은 우리들이 이 시간을,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낸 후에 그 음식물을 온 가족이 함께 먹고 또 이웃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추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였냐면 각자 가족에게 조상들이 있잖아요. 이 조상들을 모신 산소를 찾아서 거기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들은 싸가지고 간 그 음식물들을 다 차려놓고 절도 하고 한 잔씩 주거니 받거니 술도 마시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산소를 찾아서 미리 준비한 이 낫으로 수개월 동안 자란 이 풀들을 다 벌초합니다. 지금은 벌초하는 절기가 따로 있죠. 안식이라고 해서 그때 벌초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추석날 벌초를 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란 풀들로 인해서 혹시라도 산불이라도 나면 자기 조상님들의 이 묘가 다 불타서 그게 흉해지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해가 지나면서 조상과 이 신을 합해서 말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개구리가 내비 안에 들어있다가 점점점 따뜻해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이러한 상황과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신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하늘님이라고 했죠. 하늘님에게 감사하고 자기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했었던 이 추석이라고 하는 절기가 점점점 흘러내려와서 조상신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갑자기 조상이 신이 돼버렸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조상신에게 차례를 지내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나 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먼저 아주 다양한 이 음식물들을 만들어서 원근 각처에서 찾아온 온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온 가족이 즐겁게 음식들을 먹고 난 후에 산소를 찾아서 성묘를 하는 것이 기독교의 성도님들의 예식입니다. 보통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친척과 일가의 이 어른들을 뵙고 인사를 나누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고유의 이 미풍양속이었던 이 추석이 점점점 변질된 이 신앙 양식이 되어서 어떤 집이든 조상신에게 제사를 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그때 제사상에서 올려졌던 그 술을 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먹습니다. 귀신에게 갖다 따라주고 자기도 서로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꼭 막판에는 원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바뀌었어요. 대판 싸우는 게 싸움으로 끝나. 그래가지고 서로 싸워가지고 화기애애하게 원근각차에서 모였던 이 가족들이 술판 버리고 막 크게 싸우고 그 다음에 서로 삐져가지고 집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이제 그 믿지 않는 자들의 추석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가족 싸움에 무슨 결혼 문제가 들어가기도 하고 재산 문제가 들어가기도 하고 땅 문제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상속 문제가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싸우고 결국 헤어지고 말아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를 있게 해주신 이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가족이 행복한 시간을 가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예법입니다. 꼭 그렇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삼가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명절을 지혜롭게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석을 기독교에서는 다른 말로 부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 유대력으로 볼 때 우리는 아직 초막절이 오지 않았고 곧 이제 신년인 이 나팔절을 시작으로 가을절 절기 마지막에 이 초막절을 지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추석이 9월달에 있는 것처럼 추석절도 9월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금 다르느냐?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의 절기와 우리가 보고 있는 태음력은 달라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약간의 오차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나팔절은 말 그대로 나팔을 불 때에 우리 신랑이 신랑 되시는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나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거룩한 신보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백성들로 선택을 받는 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누구나가 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 들림받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와께 택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본 자손들이 되도록 우리들 자신의 이 심령을 점검하고 최상의 영적 상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과제요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쇼프팀이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쇼프팀이라고 하는 말은 재판장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몇 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렸지만 이 말을 쭉 풀어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쇼프팀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샤파트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샤파트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심판하다, 사탄의 입을 부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를 볼 때 이 쇼프팀은 뭐냐면 심판자로 사탄의 입을 부수는 자들 이렇게 말이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입을 부수는 자는 누굴까요? 사탄의 입을 부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자로 오셔서 사탄의 입을 부수는 자는 곧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쇼프팀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재판장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말을 풀어보면 어떤 말이 되냐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리는 자가 지도자요 재판장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풀어집니다. 쇼프팀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풀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딱 맞는 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바로 예수와께 대해서 예언된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가 이것을 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재판장이나 이스라엘 왕 그리고 선지자 도피성 군대 장관 뭐 이러한 것들로 다 가리켜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됐어요. 이제 자기보다 더 크신 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사탄의 입을 부수는 크신 예수와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입을 부수는 예수와를 무엇으로 예언하고 있는가?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어 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탄의 입을 부수는 이 메시아, 이 예수와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첫째, 예수와를 재판장으로 예언하고 있죠. 예수님은 재판장이래요. 우리를 재판한다는 게 좀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오른쪽과 왼쪽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6장 18절.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모든 성문 안에서 너는 내 모든 지파 주로 재판관과 관원들을 줄 것이요 그들은 의로운 재판으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 이야기 중에서 역사 속에서 보면은 재판장을 두었다, 재판관을 두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식으로 얘기하면 거기도 재판관이 있고 저기도 재판관들이 한두 명이 아니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뭔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비밀 단어를 하나 더 집어넣는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아하, 이 모든 이 역사의 주인 되는 분은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재판장을 하나씩 다 두는구나. 이 재판장이 누구냐?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거니까 자기보다 더 크신 이가 곧 오실 것이다. 그가 메시아이고 그가 재판장이 될 거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게 이게 재판하실 이 예수님, 이분이 우리를 재판하실 때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시 이렇게 하실지 모르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이 만드신 이 법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는 이 재판관들은 법을 바르게 적용하고 아주 정확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분이 만드신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 타락된 이 북이스라엘을 보면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막 일어났던 선지자 이 아모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모스 5장 15절 한번 읽어볼래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그리하면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요셉에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아멘. 요셉에게서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요셉의 반열에 선 자들이 혹시라도 구원받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게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지성스러운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구원의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이 아시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열방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 선택하셨는데 이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이 변질됐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재판관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의 법을 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중에서 혹시라도 요셉의 반열에 서 있는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라면 그들은 혹시 구원받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성문에서 재판을 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이 재판을 일삼고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재판할 때에는 좀 의롭게 좀 해라.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마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왜 니들 마음대로 해? 누가 저기 뇌물이라도 가져다 주면 그 편 손들어 주라.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조국의 아내와 조국의 부인과 그 딸에 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요. 참 심각한 것은 부인의 행동이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딸이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한 아이도 아니고 이 딸을 좀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서 좋은 데 취업하게 하기 위해서 스펙을 만듭니다. 근데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엄마가 지금 대학에 교수로 있는데 이 자기가 총장과 전혀 상관없는 그 총장의 직위를 가지고 가서 또는 총장의 명의를 가지고 가서 총장에게 서로 이야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창장을 줍니다. 또 어느 곳에 가서 실습했다고 실습에 대한 자격증도 주기도 하고 이 교수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법으로 이야기하면 사무소 위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들어가 있는 상태이죠.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이게 정일까요? 이게 공일까요? 아니죠. 정확하게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 상황에서 그나마도 정직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리고 그렇게 공정하게 재판하기를 원한다면 만군의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셔서 혹시라도
기도하는 자들을 구원해내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공의도 없고 의롭지도 못한 이 재판을 하던 이 북이스라엘,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이와 같이 한 나라가 망할 징조의 이 시작은 그 나라의 재판을 담당하는 이 재판관들의 불의와 불공정함으로 이 재판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재판관들이 대개 뭐죠? 성경에는 재판관으로 나와 있지만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법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판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특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나라가 이상한 데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오늘날 한국을 보면 검찰이 구속되고 판사가 뇌물을 수수를 하고 정치의 영향력을 받은 이 사법부의 이 위기와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불법을 마치 정의가 되는 것처럼 가장에서 합법화시키는 일들이 그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이게 공의가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매스컴 앞에서는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자고 자꾸 외칩니다. 한국 사회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뒷구멍에서 딴짓하고 있다. 댓글들을 보게 되면 요즘에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왜 굳이 그렇게 하냐, 사람은 다 똑같은데 같이 공정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에도 다 술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써보니까 우리나라 제품보다 일본 제품이 더 좋아, 그러니까 앞에서는 일본 제품 사지 맙시다, 쓰지도 맙시다 막 이렇게 얘기해놓고 자기는 그거 인터넷 구매해서 그거 쓰고 앉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찔리니까 댓글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공정하게 갑시다,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러한 사람이 있었죠.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있습니다. 겉다르고 색다른 술자들, 이중 인격자들, 겉에서는 반치도 안 돼요. 속에 가면 그냥 시커먼 것이 막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멸하고 파멸하고 다 몰아내버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국회나 이 사법부가 만든 이 세상 법이지만은 사법부가 정한 이 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또한 이 사법부에서 자행하고 있는 이러한 법들의 이 불법을 자행하고 독려하고 있다면 그 나라는 곧 망할 징조가 돼서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모스의 지적처럼 법의 공정성을 가지고 의롭게 재판을 해서 온 나라 백성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질서를 잡아갈 때에 만유의 주이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 나라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법을 다루는 이 재판관들이 불의를 일삼으면서 공정성이 없는 그야말로 자기들의 이 조직과 또한 자기들 이 자신들만의 이 이익만을 위해서 재판을 하는 이 세상법은 백성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망국을 걷게 합니다. 사람들은 참 아무리 선진국화가 되어갔다 할지라도 왜 이렇게 막 배 아픈 일이 너무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추석이 돌아오고 있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지. 당장 자기가 일한 임금의 얼마라도 또는 이 뭐 월급이라도 아니면 뭐 보너스라도 뭐가 이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지금 그 월급을 주는 임금을 주는 위에서는 다 줬다고 말하는데 그 이종직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중간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거기를 보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무려 7개월 동안이나 이 월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 어떻게 살까요? 조금 있다 하는 사람들, 저축해 놓은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 버티고 산다고 치지만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살까요? 신용불량자가 누가 제일 많을까요? 서민들이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적인 어떤 구조나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중간에서 자기들은 야 한국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사기는 지들이 치고 있어요. 위에서 월급을 주라고 용역업체에게 다 넘겨줬습니다. 용역업체는 그걸 받아가지고 한 푼 두 푼 보니까는 별로 안 됐는데 한꺼번에 다 받고 나니까 큰 돈이야.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갖다 주지도 않고 자기가 그냥 횡령해버려. 뭐 자기는 그거 가지고 어디를 날라고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밑에 사람들은 뭐냐는 얘기예요. 지금 사회가 바로 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홍수가 와서 또는 태풍이 와서 과일들이 다 떨어졌다 어쩌다 이야기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도 힘들어하지만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은 명절을 앞두고 월급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임금을 받지 못해.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어. 꼭 필요해서 했어. 근데 월급을 안 줘. 얼마나 속상할까요? 이것이 불공정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라에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나라는 망국으로 시닫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해야 할 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다스리실 나라, 공의롭고 의로운 나라가 되면 우리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불공정법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우신 예수님께 충성을 하고 공의와 정의를 수호하시는 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항상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별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면 아니 뭐 심판 받으면 다 죽지 그러면 산 자와 구별될 거 아니야.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생명을 간직한 자이기 때문에 산 자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는 다 죽은 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뉘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아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시대가 바뀌고 마지막 때가 왔으니까 뭐 그냥 살자 뭐 살다 가면 되겠지. 사람들이 만약 이런 생각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매사가 다 귀찮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올수록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말하는 이 모든 지파는 지파라고 하는 말은요.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를 말하지만 큰 의미로 보면은 모든 인류를 의미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 즉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것은 정한이 있지요.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심판의 재판장이 곧 예수이시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 우리 모두는 다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에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라면 천국문 앞에서 쫓겨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매순간 나를 미혹하는 이 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또 그 법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며 삶을 그렇게 살아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모든 걸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이 죄를 고백하고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실수해도 처음과 같은 이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 점점 죄가 멀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죄와 싸우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의롭고 공정한 그 길을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탄의 입을 부수는 이 예수아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냥 그 상징이지 그게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사기꾼인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기꾼이었던 이 야곱은 이 세상을 말해요. 사기꾼으로 가득 찬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바꾸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바꾸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17장 15절 한번 읽어볼래요? 반드시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지니 곧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자,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셨는데 왕을 세울 때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메시아이신 우리 그 주님은 이 왕된 조건에 딱 맞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이 왕의 조건의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왕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타국인은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왜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이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타국인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기 위해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대통령으로 서면 나라는 망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아우 저 사람이 인품이 좋아 참 말 잘하는 저 사람 뽑아주면 안 돼요. 세 번째 병마를 많이 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병마는요 군사와 말입니다. 군사력을 많이 갖지 마라 이 말이죠. 신명기 17장 이 16절에 보시면요 오직 왕이 된 자는 자기를 위하여 말들을 많이 들리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병마는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력을 많이 갖지 마라 이 말입니다. 또한 병마를 구하려고 애굽으로 보내는 일을 금하셨는데요. 이거는 애굽의 온갖 미신과 이 불신앙적인 이 풍습들을 따라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쳐없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의역하면 뭔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고 난 후에 힘들어지면 다시금 자기가 본래 살았던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식의 방법을 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죄의 온상이 되었던 것들이 나름대로 나는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쳤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걸로 가면은 다시 그 일을 그것들과 어울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많은 아내를 주지 말고 금과 은혜, 부화를 많이 쌓아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거 무슨 말일까요? 결국 이 그 여자와 돈으로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돈도 없었고 머리 둘 곳조차 없었다고 말합니다. 아내는 더욱더 없었죠. 주님의 아내는 누구예요? 주님의 아내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아내는 누굽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거듭날 신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신부예요. 우리가 아내인 겁니다. 끝으로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지 않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셨고 또 순종하셨고 율법을 잘 지키며 말씀대로 사셨던 분입니다. 얼마나 왕다우십니까? 더구나 왕이신 이 예수님은 많은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으시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이런 왕은 인류 역사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모로 이스라엘 하나님은 예수아를 참된 왕으로 택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이 땅을 재판하시기를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사탄을 부수는 예수아를 선지자라고 말했죠. 신명기 18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주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 셀 건데 그의 말을 어떻게 알아? 들으라는 거예요. 모세 자신이 선지자였고 앞으로 이스라엘 중에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숨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선지자가 이 땅에 나타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모세 이상의 이 선지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들은 이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이 숭고한 뜻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주의 종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만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지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그것을 믿고 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고 첫째와 둘째 계명을 지키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을 듣고 행해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메시아 이 예수님을 믿고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랑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사탄의 입을 부수는 것이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탄의 입을 부수는 이 예수님이 우리가 피할 도피성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도피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 시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교동문에서 예수님이 내가 피할 바위라고 했어요. 내가 피할 피난처라고 했습니다. 그게 도피성이에요. 신명기 19장 3절 한번 읽어볼래요? 또 주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으로 주시는 땅의 경계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길을 예비하여 살인자마다 거기로 도피하게 하라. 자, 여기서 살인자는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피할 곳은 도피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의 죄인들이지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살인자를 왜 도피시킵니까? 하나님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이러한 사람들의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든 겁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이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이 효시일 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보루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 사탄의 입을 부수는 예수라는 전쟁에 등하신 군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0장 3절로 4절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이날 너희 원수들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속으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고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원수들을 치시고 또 너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러야 할 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한 모세의 말입니다. 또한 이것은 지금 이 마지막 때 전쟁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떨지도 마라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굳건히 하고 흔들리게 하지 마라. 좌우로 치우치는 일이 없게 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압박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지 아니하면 다 죽인다고 위협하며
예수님을 굳게 잡는 이 믿음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내 몸에 막 굳은 살로 bek혀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굳건하게 자기 믿음을 지키면 예수께서 오셔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형벌을 주실 것이지만 우리는 신랑 되시는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 신부로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승리하실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기 인생을 살게 되시면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시는 이 예수께서 원수를 다 몰아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윤택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선지자가 되시고 도피성과 재판장이 되셔서 사탄의 입을 부수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요 요새요 피할 바이시요 구원자가 되심에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함으로 이번 다가오는 이 한가위인 이 추석도 감사하고 사탄의 입을 부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